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뭔가를 같이 한번 봅시다. 8절에 보십시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여러분, 어둠이 계속되다가 아침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은 모든 어둠이 쫙 물러가고 온 천지가 빛으로 차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 삶의 모든 불행이나 안 좋은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그랬죠. 여기서 물론 치유라는 것은 우리 몸에 질병이 있으면 그걸 치유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 어떤 마음입니까? 한시라도 빨리 낫기를 원하잖아요. 1분 1초라도 빨리 낫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치유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빨리 치유해 줄 것이다. 물론 우리 영적으로도 치료해 주시고 정신적으로도 치료해 주시고 모든 면에서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아직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한다. 공의가 우리 앞에서 행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뒤에서 호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백만장자도 누릴 수 없는 복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뒤에서 쫙 따라오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9절에 보십시오.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것도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했을 때 힘든 일 중에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 기쁨, 그 감격은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특권이죠. 자,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그 다음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니까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메마른 곳에서도 이게 중요해요. 메마른 곳에서도. 메마른 곳이라는 건 뭐냐면요.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너무너무 힘든 불경기 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건강으로 따진다면 내 건강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때를 얘기할 수 있고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자면은 가뭄이 너무 극심하고 햇볕이 막 너무 따갑게 내려줘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저수지에 물이 말라가지고 땅이 막 쩍쩍 갈라지고 벼가 죽어가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날 그해 농사를 다 망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메마른 곳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벼가 막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내 사업이 막 점점 막 망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막 괴로워지잖아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막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어떻게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뼈가 막 말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뼈를 더 튼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느냐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다. 여러분 이 비가 자주 오는 독일은 물된 동산이 별로 축복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은요 독일에서 하루 종일 막 비 오는 양보다 더 적은 양이 1년에 오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틴에서 가장 좋은 곳, 정말 낙원과 같은 곳이 어디냐면 물된 동산 같은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얘기했느냐면 메마른 곳에서도 물된 동산 같은 복을 주시니까 세상이 다 불경인데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은 경기가 막 활성화돼가지고 물된 동산 같은 일은 거죠. 너무 큰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12절을 보시면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구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오래 황폐된 곳이라는 게 뭡니까? 오랫동안 완전히 황폐된 나라. 이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70년 동안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잡초만이 우거져 있고 거기에 토끼가 놀고 이리가 놀고 승냥이가 놀고 이런 황폐된 곳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시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지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그냥 뭐 조금 즐거운 게 아니라 참된 즐거움, 이 즐거움을 얻게 되면 너무너무 즐거워하게 돼요. 그런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말을 추가했어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걸 왜 추가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약속을 하시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의 입의 말.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이 바로 우리의 복이라는 거 아시죠? 아멘.
복이 우리가 누릴 복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가지고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복이 바로 우리가 누릴 복이라는 거죠. 아멘. 이 복이 우리가 누릴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정말. 청년들은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 참 힘드실 거예요. 또 애기 없는 분들, 자녀 없는 분들은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자녀가 있으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도 다 이해할 거예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그냥 자녀들한테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요. 태범이가 저보다 좀 키가 커요. 덩치가 좀 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옷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입기보다는 제 주고 싶죠. 태범이 주고 싶고. 태범이는 줄 수 없어요. 왜? 너무 덩치가 저보다 월등하게 크니까 제가 줄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남이 제 옷을 가지고 간다면 제가 너무 아까워해가지고 못 주고 가요. 그죠? 제가 아끼는 옷이. 근데 아들한테는요, 아들이 아유, 이 애들 대단해. 아빠 쓰는 면도기도 자기들이 쓰고요. 그래도 밉지는 않아요, 애들이. 야, 쓰고 싶으면 언제든지 사라. 이게 부모 마음. 그렇죠? 그게 부모 마음.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잖아요. 우리가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 주고 싶어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고 주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렇죠, 그죠? 이 복을 못 누리니까 너무너무 억울하죠. 원통하고 불쌍하고, 이 복을 못 누리니까 이거 누려야 돼요. 예를 들면 말이죠, 큰 집에서 살 수 있는데 막 새방에서 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억울하고 불쌍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불행한 거죠. 너무너무 불행한 거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우리 누립시다. 우리 풍성하게 누립시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얼마나 풍성한가요? 특별히요, 이 이사야 58장, 여러분, 특별히 이 이사야 58장은요,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미래에 뭐에 대해서 예언해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미래의 회복에 대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나의 미래는 안 돼, 절망이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어떻게 할 수 없어,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미래가 잘 열리고 미래가 찬란한데 나의 미래는 완전히 어둠이야. 나는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미래의 주인이세요. 우리 미래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미래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종살이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미래가 막막하고 미래가 암담하고 미래가 완전히 검은 상태였단 말이죠. 부정적인 상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시니까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다시 일어났어요. 70년은 별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19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온 세계에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1900년 동안이나 떠돌이 생활을 했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살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 나라를 재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완전히 땅덩어리가 없던 땅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건했단 말이죠. 이거는 세계 역사에서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는 내 미래는 없어, 내 미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내 미래는 끝이 아닌 사람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세요. 이 시간에 너희의 미래는 소망이 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미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도와주시면 가.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학업이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졌습니까?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왜? 주님께서 그만두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내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아멘 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병을 많이 앓았어요. 병을 좀 앓았어요. 한 10년 전에 제 허리 디스크가 고장이 나죠. 디스크가 되었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맞아요. 의술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선행되어야 될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꼭 이루어져야 될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를 해결해요. 죄 문제를.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크게 외치라. 크게 외치라는 걸 다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최고로 음성을 높여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소리치라는 얘기예요. 내 목소리를 뭐같이? 나팔같이 외치라. 나팔같이 내 백성에게 뭐를?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청산해야 돼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별 감동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왜 불행하게 되느냐?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이 구절 때문에. 아담 하와가 왜 저주받고 죽었느냐? 이 구절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 거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막 이렇게 짧아가지고 그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귀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잘 안 들리시는 게 아니에요. 네. 2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 죄악이 우리의 죄.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도록 쫙 갈라놓습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 가려버려가지고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비유로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못 본다는 게 아니라, 뭐 장애가 있으면 못 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있으면 그렇게 된다. 여러분,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성자 예수. 그리고 그분을 어디에 내어주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가지고 죽도록,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몰라요. 얼마나 심각한 건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정도로 우리 죄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깨우쳐 주실 때 그 죄를 자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뭡니까?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우쳐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깨우쳐 주셔요. 첫 번째는 그들이 금식하는 걸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고, 두 번째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죄를 깨우쳐 주세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죄를 깨우쳐 주시는데, 제가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그 다음에 3절을 볼까요? 3절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금식한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속죄일이 있어요. 7월 15일이 대속죄일인데 7월 10일부터 이 속죄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일 날 뭐 하느냐 하면은 금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국적으로 금식을 해요. 그때는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가 금식하는 걸 보지 않으시오?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면서 밥도 굶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는 겁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정당한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이 금식하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밥을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무엇인가를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 날이 금식하는 날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기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뭐 하느냐? 자기 쾌락을 위해서 오라고. 그 다음에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거는 뭐냐면은 종들이나 일꾼들에게 강제로 아니면 막 이렇게 혹독하게 일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날은 금식하고 일을 못하는 날이니까 더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더 막 덕대를 가고 드리는 거예요. 4절에 보면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느냐 하면요, 이 금식하는 날에 막 주먹으로 싸움질을 해요. 사람들하고 막 자기 이익이 안 맞다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는 날, 그것도 금식하는 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게, 종교생활 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의 뭐였느냐? 형식이었다. 그게 주가 아니었다.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었느냐?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뭐냐? 자기 쾌락을 즐기고 자기 유익을 찾는 게 진짜 목적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의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은요, 야, 너희가 그렇게 금식하는 게 정말로 잘하는 금식이냐? 제대로 하는 금식이냐?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이웃을 괴롭히고 더 학대하고 너희들 쾌락을 추구하고 오락을 하고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이 내 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나 볼 때만 살짝 일하고 그리고 딴짓하려는 것때 얼마나 가증스러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웠어요. 그래도 사람은 뒤에 거는, 머리 뒤에는 안 보여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복은 다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 먼저 그 죄를 좀 청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 날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에 자기 쾌락을 위해서 오락을 즐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장사를 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 중심으로.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건 뭐냐? 지키기는 지켜요. 안 지키는 건 안 지키는데 뭐냐?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 문제를 먼저 좀 청산해야 내가 은혜를 보여줘.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8절하고 9절에 보면요, 9절 10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요, 약자를 괴롭히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냐고, 그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생활은 그렇게 하고 나 앞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너 그거 좀 보자. 거짓말 하지 말고 그 약자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 좀 보살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삶이 바로 된 예배를 드리기를, 생활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걸 원하시지, 그냥 예배 시간에만 나와가지고 예배만 딱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그 죄를 좀 제거해라 하잖아요. 그걸 제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은 다 이 말씀, 이 죄에 해당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다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완전하지 않았을 거지. 그래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흘러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감동으로 예배 드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감동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 가야 되니까 와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신앙생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 오랜 습관이 돼가지고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감동도 없이 기쁨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하게 되지 않는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특별히 모태신앙, 죄송합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시죠. 저도 포함이 되죠. 저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오래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혹시 몰라요? 한국교회 예화집에 있는 예화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할게요. 한 처녀가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없어가지고 중학교까지 딱 마치고 더 이상 못한 거예요. 그래서 취직을 하려고 보니까 뭐 취직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할 수 없이 어디를 들어갔느냐 하면은 식모로 들어갔어요. 남의 집에 가서 빨래도 해주고 그릇도 닦고 방 청소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한테 잘 얘기를 해가지고 주일날은 빠지지 않고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잘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식모는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주말에 더 바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그래도 얘기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아마
광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건축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축을 이제 중단해야 될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돈을 주지 못하니까, 만약에 내일까지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에게 행패를 부리겠다는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5년 동안이나 겨우 정말 일해가지고 모아놨던 소중한 돈을 몽땅 다 찾아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 5년 동안이나 참 소중하게 모은 돈인데 교회가 지금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건축을 하다 보니까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그 일꾼들에게 좀 인건비를 못 줬는데 그렇다고 목사님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돈을 건축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처녀에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거라도 있어야 결혼을 하지 않느냐고. 왜냐하면 결혼하기 위해서 5년 동안. 그러니까 이 처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닙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돈 없이도 결혼 문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좀 약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친 짓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거 한국교회의 실제적인 일이 있었던 얘기예요.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5년 동안 제가 그렇게 소중하게 모은 돈을 건축업을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걸 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정말로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생각했고 주님을 보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사람 보고 했으면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이걸 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믿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이 다시 계속되게 됐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많은 교인들이 그 처녀가 5년 동안 모은 돈을 하나님 앞에 내놨다는 얘기를 듣고 다 감동을 받아서 울고 서로 건축 헌금을 해가지고 건축이 잘 완성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교인 중에서 큰 회사를 하시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이 사장님이 그 처녀를 자기 며느리를 딱 붙여가지고 그냥 데리고 가고 했대요. 며느리. 그래가지고 돈 한 푼 없이.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론 저에게도 이걸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돼요. 설교자라고 얘기해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거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을 보고 하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남들이 보면은 잘하는 것 같지 않고, 안 보면은 그냥,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때로는 바보짓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때로는 미쳤다고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그 처녀가 5년 먹은 거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시집 가게 하시고 사장님 아들 시집 가게 하시고 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많죠. 또 그 교회 장로님의 며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10원 주면 하나님이 한 15원 정도 주고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려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째째하게 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